부부주의를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 중에서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올인해 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제가 원래는 노래를 잘해요. 그러나 설교 중에 유행가를 너무 잘 불러도 은혜가 안 돼. 대충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태진아 불러봤더니 태진아 씨가 그렇게 이러더라. 이게 춤이야. 사랑은 돈보다 좋다. 돈 세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사랑이 뭔 소용이 있답니까? 돈이 최고지.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진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남편을 미워하면, 아내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은 성공하고 싶다면 EQ를 높이고 지고 싶다면 IQ를 높여라. 하지만 존경받고 계속 이기고 싶다면 LQ를 높여라. 사랑지수를 높여라. 결국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고 사랑받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금식에 관하여, 성교에 관하여, 제자훈련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민족이 교회를 잘 섬겨요. 성교도 잘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법, 사랑의 열매를 맺는 법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늘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당해도 재직에도 힘들어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만이 많고 부모와 자녀, 형제들끼리도 결국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한국교회 이 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노래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배기 싫어 죽겠어. 선글라스 쓰고 오고 눈 감고 있고 눈 뜨세요. 사랑하세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어떠냐? 장로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장로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죽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배기 싫어서. 새벽 예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빠지지 않고 항상 나와서 다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전도 회원들이 여성도들이 여자 교인들이 노래를 불러 남편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저 잡것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래서 아마 오늘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부부주의로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태진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에 푹 꽂혀버리더라고. 이게 당신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선교하는 것도 쉽고 우리 선교 잘하거든. 개척교회도 선교예요. 돈 받아야 되는데 남의 교회 도와줘요. 새벽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을 못해. 아내 사랑을 못해. 장로님 사랑을 못해. 목사님 사랑을 못해. 그래서 재직회가 힘들어. 공동의회가 힘들어. 회의하면 심장이 막 저건 누구 왜 오늘 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줄을 모르고 주일날 법원 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헌금이 다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이런 아픔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사랑이 그렇게 어려워.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가? 새벽 기도는 그냥 오토매티컬리하게 눈 뜨면 4시야. 눈 뜨면 2시 반이야. 눈 뜨면 3시야. 알람 없이도 눈 뜨면 3시야. 잠을 푹 자버려야 되겠다. 눈 뜨면 3시야. 할렐루야. 놀라워. 그냥 돼. 돈 생기면 11조 그냥 떼어지고 헌금도 그냥 팍팍 들여지고. 사랑이 안 돼. 왜 이렇게 사랑에 힘이 들까?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가꾸고 사랑을 결실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5대 신앙은 배울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어요.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행복하게 산 부부가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운동이, 행복한 부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가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앉아서 손잡고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배 중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의 권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도 부부간에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는 더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할수록 실증나는 사람, 사랑할수록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정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깨달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랑을 시작하는 법,
사랑이 깊어지는 법,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법,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지금부터 배운다면 사랑 넘치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밤마다 애로워서 벽을 긁는 인생이 아니라 밤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홀로 되신 분들, 혹시 이혼하신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프게 받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제대로 가르쳐서 그 아픔은 우리 당대에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메스를 들이대고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도 사모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작 목사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건 비극이지요. 이건 가짜지요. 행복을 노래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집구석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 강의하는 사람들, 행복 강의 끝나고 탁 하는 모습을 봤더니 담배 엄청 세게 피더라고. 행복을 노래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좀 전까지 강연 엄청나게 해놓고 탁 강연 끝나고 할 때 가짜들이야, 가짜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많이 거짓말하지 않았나. 이미 교회가 길을 찾다는 제 저서에 교회는 사랑이다, 이 부분에 소개한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법,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사랑의 기본, 출발, 완성은 고백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거든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결국 고백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기독교 진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고백입니다.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가사를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결국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예쁘지 않는 여인에게, 별거 아닌 여인에게 예쁘다는 고백을 해주었는데 예쁜 곳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 좀 특별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쁘다가 아니라 눈이 어떻게, 코가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고백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 기법입니다. 결국 술람미가 바뀌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내 피부는 썩었으나 내 피부는 늙은 염소가죽 같지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출신 성분은 검고 포도원직이 딸이고 땀 냄새가 나는 인생이지만은 나는 솔로몬의 희장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 왕의 휘장.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대통령실이 다 중요한 이 멋진 카페트를 깔고 준비를 하잖아요. 자르르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교회로 치면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비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불러일으켜요. 아가서를 보면 고백 배틀입니다. 고백 배틀. 어떤 부족한 점을 폭로하는 이런 장이 아니고 고백 배틀, 사랑 고백. 고백을 낳고 고백이 결국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차간에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반응을 해준다면 사랑의 사이즈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폐의 특징이 칭찬을 못해. 왜? 나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 자폐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니까 경쟁하듯이 사랑 고백을 이어가는데 그냥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법은 없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갈수록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그러냐? 고백하지 않았어. 기도하면서 깊은 관찰을 하고 평상시 고백하지 못했던 내용을 고백해 줄 때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왜?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익숙해가지고 남자 새끼가 어떻게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말해야 알겠냐? 말 안 해도 알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남자가 왜 울어?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남자 새끼가 많이 울어야 돼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울지 않아서 감정 표현하지 못해서 남자가 다 빨리 죽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경로당 가보세요. 할머니만 살아있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자존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 장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디 고백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요즘 문자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자에 고백 해보세요. 대면하여 고백이 어렵다면 문자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랑 살면서요 어느덧 시인이 돼가고 어떤 일에 관해서 막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고백을 해버릇하잖아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고맙단 말을 해보세요. 부인에게 고맙단 말을 해보세요. 밥을 차려주면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전부 다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필요하면 분위기도 연출하고 장소도 바꾸어 보세요. 어떻게 곰탕집이, 어떻게 고급 찻집이, 멋진 분위기 있는 바닷가 보이는 그 집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장로님과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 일에 훈련되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도 고백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고백의 자리로 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장소를 연출했습니다. 멋진 곳에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도 어떤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고생 많으셨지요. 장로님 제가 잘할게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지요. 평상시 당회할 때 회의할 때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바닷가에 가서 좋은 찻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터져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비 오는 날이 다르고 화창한 날이 다르고 그 남자들이 이런 수법을 잘 쓰잖아요. 비 오는 날 비 똘딱 맞고 딩동딩동 샥 쓰러지잖아 거기서. 그래 몸에 짠한 그래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또 그걸 이용하잖아요. 조명빨, 화장빨. 볼건대낮에 만나기보다는 카페 조명빨에 착 엄청 분위기 있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낮에 만나봤더니 잘못 본 것이지요. 화장 지우고 봤더니 잘못 본 것이지요. 머리를 내린 것이 다르고 묶은 것이 다르고 속아버린 것이지요. 긴 머리에 속았더니 알고 봤더니 머리만 길었고 속은 청순 가련이 아니야. 살벌해버려.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고백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고백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부터 고백이 사라지니까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고백하지 않아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졌어요. 그 목사는 어쩔 줄 모르고 어째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장로님 아니지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살지요. 여기서 서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한마디를 못해. 우리 교회 부부주의를 맞아서 고백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고백은요, 감동이 올 때 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쑥스러워서 못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도요, 목사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야 할 수 있지. 좀 지나면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고백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민 집사님, 성경책 보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실천하세요. 뭐 성경책을 떠들어보고 난리십니까? 아멘 하면 될 일을. 두 번째,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랑 지수를 높이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고백에 맞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들은 한결같이 제게 탁월한 고백을 해줘요. 탁월한 고백, 엄청난 수준의 축복을 부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다음 액션을 거의 취한 적이 없어요. 왜?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이고 그에 맞는 헌신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건넸습니다. 아가서 1장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남자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서울금방, 광주금방 가셔서 노란 놈 하나 사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요. 카드라도 주면서 사랑한다 고백을 해보세요. 목걸이 쎄 불었잖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보여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을 통한 사랑 고백. 프로포즈의 안성은 선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결국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사랑을 못하는 사람인데, 사랑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선물을 잘 베풀지 않습니다. 또한 선물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아도 그 사랑은 깊어지지 않아요. 흔히 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금남로에 충장로에 가서 5,000원짜리 반지 하나를 끼고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선물. 설득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도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 빚진 마음을 가진 교인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잘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지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도 말이 잘 먹히는 사람은 흔한 말로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 쏘지 않는 사람. 계산적으로 주는 자가 망해야 하고 무너져야 하지만은 결국 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왜? 그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니 그의 자식 새끼들이 다 복을 받더라.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랑 자폐증 환자들이 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관계가 안 돼서 목회가 안 됩니다. 실력도 있는데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정치를 못합니다. 모든 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와 기도 외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걸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부분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부부주의를 정하고 한 주간 동안 부부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고백도 중요해, 편지도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입니다. 평생 남자들이 죽어라고 일만 하잖아요. 편변한 옷 한 벌이 없어요. 참 남자들 볼 때마다 짠할 때가 많아요. 남자는 슈트빨이고 흰 와이셔츠를 탁 입을 때 어떤 혼이가 생겨나는 법인데 와이셔츠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일구더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단한 화려한 양복은 아닐지라도 다 부인이 양복 한 벌 해주고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 한 컬레 사주면 평생토록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런 건 못합니다.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같이 목회해 보니까 편변한 옷 한 벌이 없습니다. 화려하게 사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남편들이 한번 통 크게 옛날처럼 봉투를 갖다 준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다 카드를 쓰고 중앙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긁은 놈이 임자 아닙니까? 제발 이번에 큰 놈을 긁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번 긁어버리세요. 어차피 통장이 중앙에서 나가니까. 옛날에는 봉투를 갖다 줬잖아요. 부인이 갖고 쓰거나 남편이 쓰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카드 시대니까 같이 나가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 한 달 만났고 두 달 만났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선물 안 사줘서 그래. 그래서 빨리 가서 긁어버리세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결혼에 꼴이 나세요. 12개월로 긁어놓고 24개월로 긁어놓고 결혼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갚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입니다. 마음 담은 선물, 인생을 걸어버릴 수 있어요. 초창기에 제가 밥을 좀 샀더니 목사님 내게 어떻게 밥을 사세요? 나는 목사님에게 밥 처음 얻어 먹어봤습니다. 밥 한 끼를 샀을 뿐인데 그 성도가 내게 베푼 것은 진짜 생명을 베풀더라고요. 마음 담은 선물. 화려한 거 아니야. 화려한 거 아니야. 목사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다면 고급 수용차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뭔가 그 마음을 담은 선물. 주로 여인들은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금.
금 해주고 어려울 때 그놈 다시 팔더라도 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찬장 열어봐라, 농 열어봐라, 금이 쇠다, 반지가 쇠다. 아니지. 오늘에 맞는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준비 돼 있고 열심히 사시세끼 아내 돌볼 마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양복 한 벌, 구두 한 컬레, 참 폼나게 넥타이 하나. 우리 교회는 양복 입기를 좋아하는 교회니까 여보 쫄리지 말고 이거 입고 가, 이거 입고 가. 날라다니죠, 날라다녀. 제가 시찰회 모임, 노예 모임 가보니까요, 딸이 있는 집 목사님들은 와, 이건 거의 패션쇼 수준이야. 백바지, 백구두, 핑크빛 막 허리띠부터 아주 그냥 꽃단장을 하고 나오는데, 아들 새끼밖에 없는 집은 여름인데 겨울바지 입고 나오고, 며느리 샵 것들이 아주, 또 며느리 그러면 흥분이 이래요. 제가 또 저는 아들 둘밖에 없어가지고 둘이 알아서 잘 하려고 합니다. 뭘 대단한 거 기대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설교할 때 제 아내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번 선물 목사님 뭐 해주시죠? 그런 거 확인하시지 말고, 저도 이제 하려고 설교하는 거 하려고. 저도 인기 투표 좀 1등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려고. 저도 보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만 되면 다 해줬고 했는데, 이 젠장 담임 목사니까 더 돈이 없어 이게. 어차피 자기가 다 관리하고 하니까 긁어버리려고요. 큰 놈으로, 전라도 말로 때라 큰 놈으로 긁어버려. 그거 나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쏘는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은 쏘는 사람이 끝내 이기더라고. 아내에게 돈 준다고 거지 안 됩니다. 남편에게 양복 한 벌 사주고. 남자가 좋아하는 게 또 차요, 차. 차를 바꾸려고 카다록을 던져놓고 뭘 던져놓고 그냥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탁, 여보 당신 차 바꿉시다. 미쳐버리지 남자들. 집은 지하실에 살아도 차를 바꿔야 남자는 힘이. 이번 기회에 차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약해도 1년 뒤에 나온대요. 차 다 계약하시기를 바래. 아멘 좀 하세요. 선물이 중요합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치유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이 어려워. 왜 이렇게 사랑에 힘이 들까? 왜 사랑에 늘 실패할까? 혹시 가정이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그걸로 평생 아파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가정을 이루면 되지요. 그런데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다시 가정이 깨집니다. 한번 직장에서 사표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내더라고요. 원리를 전학을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갑니다.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깊게, 뜨겁게, 영원히 할 수 있냐?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지속하는 마지막 단계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만발하여 열매가 무르익을 때, 우리로 말하면 빚도 갚고 병도 이제 다 고치고 애들도 결혼시키고 이제는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살만할 때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의심의 여우, 이간질의 여우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잘 이제 살면 되는데 누가 찾아와요? 여우가 찾아와요. 다 경험한 바겠지만은 사람 관계에도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실증이 나고 미움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자세가 절대 신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처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잘 이끄는 양육사를 보니까 끝까지 가정교회 식구를 믿어버리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창조적 정의를 내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원지기의 고백을 지속합니다. 한 해 더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학생을 믿어주는 선생님, 변화를 경험하더라고요.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은 결코 여우에 의해서 평가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립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잘 정리해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여기서 실패한 것 같아요. 장로님을 믿어야 돼. 누가 무슨 말해도 아니야, 우리 장모님은 날 사랑해. 목사를 믿는 거예요. 제 아내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중년 지나가면서 의처증, 의부증. 화장만 해도 어떤 놈 만나러 간가? 누구 만나러 간가? 좋던가? 좋아? 어이 그래? 교회에서 웃지도 못해. 자기 남편이 젊은 사람하고 어떻게 악수하고 젊은 거 만나 좋던가? 좋을까? 좋아? 그래? 아주 침이 흐르더만 침이 흘러 아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믿어주는 여자, 남자가 못 버립니다. 믿어주는 남자, 믿어주는 여자, 끝내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한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14년 동안 성도를 사랑하며 살았던 것은 우리 성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왜 슬픈 감정이 없고 왜 순간순간 오해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근본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합시다. 작은 여우에 의해서 흔들리지 맙시다. 목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양육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남편을 의심하지 마세요. 부인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십시다. 신발까지 뒤지고 조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아내를 믿읍시다. 남편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그 고백이 갈수록 사무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파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침대에 따라놓고 잠자는 부부 사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교인이 10,000명이고 빌딩이 수십 채여도 목사와 사모가 각방 쓰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건물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고 노회장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우리 장모님하고 둘이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때 성령 충만케 됩니다. 사랑하면 기쁨 충만케 됩니다. 우리가 미워한다고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싶거든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결단하십시오. 문자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편지라도 써보십시오. 사랑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살다 보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도 추나 추동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도박을 좋아했던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 말을 매우 싫어하지만 그 부인이 참 위대해요. 끝내 가정을 깨지 않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만들고 당신은 권사가 됐는데, 그 후손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됐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정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는데, 지금 무엇에 씌어서 잠시 도박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 돌아와서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둘이 행복에 죽는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돈은 많이 없지만 두 부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승리자, 할렐루야,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사랑의 모델이 되시기를, 행복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감춰